마치 영혼의 옷자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그리고 잔잔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로 잘 설명하고 말로 잘 이해하고 말로 잘 소통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 그렇게 하기가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을 아프게 깨닫는 신년 첫 주였습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말은 그 말을 통해서 막혔던 것을 이렇게 탁 트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말 때문에 더 부드럽고 또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말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꽉 막히고 그리고 꼬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런데 이번 주 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도대체 나는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좀 격렬하게 이따위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에서 차갑고 또 어떻게 들으면 공격적일 수도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꼭 필요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저 입술에서 흘러나온 대로 그냥 두었다가 실언을 하고야 마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어리석은 말이었다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심하게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실업자가 되려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말을 계속해야 하는 목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자, 더 조심하자, 자나깨나 입조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단순히 말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얼마 전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을 잃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을 더 이상 만져볼 수 없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없고 그와 마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 게다가 그의 마지막을 마음껏 같이 해주고 동행해주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차라리 울며 불며 얘기했으면 위로라도 해줬을 텐데 그냥 차갑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힘든 일이 또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냐라는 질문이었겠죠. 저는 거기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주변을 산책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천국에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천국 소망으로 잘 이겨내자. 그 청년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그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붙잡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 였다고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괜찮냐고?
네 눈에는 내가 괜찮아 보이냐?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겠죠.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괜찮니?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자.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을 거야. 등등의 말들이죠.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손이나 잡아주고 눈물이 안 나오면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될 것을.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차갑고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한심한 말, 변명, 심지어 거짓말도 합니다. 참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지 못한다는 사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필이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아직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이나 젊은 나이의 청년들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말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저기 톡은 넘쳐납니다. 카톡. 새벽에 기도해야 할 때도, 예배 때도 그렇게 말 좀 하자고 톡톡톡톡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말이죠. 순간순간 그 말이라는 것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리고 무능력에 저는 때때로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른바 신앙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가닿지 못하는데 그 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대표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 아까 제가 호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꽝꽝꽝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힘들어서, 다른 능력은 되는데, 뛰어난데, 그게 힘들어서 나는 회장단 못하겠다, 속창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청년도 있습니다. 놀랍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자기 목소리로 광고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색함, 이 세상의 다른 모임에서는 어지간하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어색함, 그리고 부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필이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제자반에서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한참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고 싶고,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그게 내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자꾸만 내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이번 시험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그런 억지 쓰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그리고 알량한 지식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말로 드리는 기도도 나 자신에 집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런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입 다물고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침묵 기도. 그런데 입을 다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야, 이게 기도인가?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그 청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던 그 청년에게 너무 고마운 것처럼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고마운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제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요 하나 때문에 저는 정말 고마워요.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아무개도 기도를 가르치고 저 랍비도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주신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보통은 온갖 아집과 위선과 허풍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 가당치도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말, 하나님은커녕 사람에게도 가닿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한 말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과정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지금 박영진 전도사님처럼 수련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자기가 지금 그 교회에 몇 번 나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목사님 말씀 훌륭하고 다 좋다. 그런데 왜 예배 중에 주기도문 외우는 시간과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이 없냐? 혹시 이단 아니냐? 여러분, 3부 예배도 놀랍게도 사도신경도 안 외우고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천교회 1부, 2부 예배 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다 외웁니다. 창천교회 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어쨌든 교회로 딱 전화가 와서 왜 당신네 교회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박영진 전도사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네요.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예배 중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암송이 예배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물론 그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회중 예배 때 그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빠르게 외우는 것이 그 의미를 꼼꼼히 따져보며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버릇없이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치기 어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기도를 나는 일주일 중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자주 깊이 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공공 예배 때, 3부 예배 때 안 드리니까 1부, 2부 혹은 수요 예배 때 끝나는 시간에 형식적으로 빨리 하는 그 주기도문, 거기 한번 하는 걸로 그냥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니까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스피드로 주기도문이 암송이 되는 것이죠. 너무 경솔하게, 너무 편하게, 너무 빨리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 기도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결코 모임을 마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식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 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의 상식으로 봐도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라고 배워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간구하고, 빠졌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맞춰라. 그래서 5손가락 하나씩 꼽아가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습니다. 편안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회개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도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중요한 기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면 꼭 기도에 포함시켰던 율법에 대한 내용, 성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파격적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파격적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6마디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당신의 나라가 오는 것,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3가지의 호응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인들이 이런 식으로 시편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마치 아름다운 노래처럼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러나 그분이 가장 원하셨던 것,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을 응축시킨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가장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3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관련된 3개의 기도가 아름다운 노래처럼 시처럼 호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더욱 많이 깊이 간절히 바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난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따뜻하지만 때로는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수 있고,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 가부장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편견이 있지만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포함하는 줄임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버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자녀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돌보는 부모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족을, 노예와 가축과 종들 다 포함한 그 대가족을 책임지는 집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집주인은 뭘 합니까? 매일같이 구석구석 집을 돌아보면서 자기 식구들과 노예들과 가축들까지도 어디 아픈 사람 없나? 다들 밥은 잘 먹고 있는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자리는 편안한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집주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께서 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빠가 아니라 온 땅의 집주인이 되셔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이 아버지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사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에만 관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땅,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깊은 정체성이고 성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질 때가 언제인가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나 연약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이 구출될 때 찬양하리로다 그분의 이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순간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여러 가지 모양의 억압과 착취와 고문과 억울한 눈물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멋진 파트너 만나서 결혼하고 편안한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 꾸리고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나 중심성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연이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그저 입에 풀칠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공평한 분배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서 그 자리에 생기는 불평등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속한 이 땅에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배 고른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요 빚입니다. 빚졌다 할 때 그 빚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상당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빚을 탕감하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빚은 죄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보통 신약 성경에서 죄하면 많이 쓰이던 헬라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의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 빚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빚더미 떠안고 살아가는 곳,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이웃들의 가난, 내 이웃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파탄의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본문헌에는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소서라는 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을 맺습니다. 어떤 유혹에서, 어떤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것일까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 혹은 유혹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경쟁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유혹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투항하는 그런 시험이죠. 나한테 이렇게 폭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나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항하고 폭력으로 맞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대단히 일상화된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온갖 폭력과 악이 무관하지 않구나,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신앙인이 되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는 기도입니다. 온 땅의 집주인으로서 저 구석에서 이 앞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집주인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협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자꾸만 나만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놓는 원위치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빨리 해치우는지. 이 기도를 천천히 간절하게 진실하게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그분의 현존에, 더 내 이웃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힘들죠. 이 기도가 자꾸만 그 현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대충 해옵니다. 어쩌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읊조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생기를 잃습니다. 왜? 나만 생각하니까.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는 법이 없건만 우리는 그거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점점 온화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칠고 무기력한 말로 전락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잊었거나 대충 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산 위의 동네로였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주제 하나하나 만드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단들이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둘째 날 저녁 기도의 시간에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제가 소개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간지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피상적인 주기도문 암송을 경계하는 따끔한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정말 내가 주기도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구나 좌절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욱 진실되게 나 자신의 기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말이지만 그 말로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시고 또 이웃들과 우리를 이어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에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를 온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빚과 폭력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를 기도로 잇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막힌 관계를 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날 때까지 말을 하면서 살았지만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가닿지 못하고 그저 아픔과 절망을 남겨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송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바치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